오늘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을 죄에서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속에 말하는 구원에 관한 신학적인 그 견해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신득이 사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신학 사상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특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라고 한다면 공동체성일 것이에요. 공동체성. 거룩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거룩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온유함과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중간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장이나 내 뜻을 또 내 방법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물들어 살았던 옛 자아, 옛 모습, 옛 본성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것이 제자인 것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나뉘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몸인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또 각
각 지체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몸으로 세워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맞게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생의 소망으로, 즉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믿는 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을 때에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른 모든 것들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당신의 제자들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었던 당신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분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첫째는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즉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너무나도 친밀하신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제자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제 남겨지게 될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한 이유는 그들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악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휩쓸려 악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제자들이 먼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세워지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때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세상을 향한 기도로 이어지고 다시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전에 누리셨던 천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과 같이 그들이 긴밀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며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로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이 되심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었다. 그래서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어서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셔서 이 제자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원하셨기 때문에 잡히시기 직전에 이러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옛 본성대로 옛날 내 모습 그대로 내 어떠한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 복음으로 물들여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어나갈 사명자로 주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당연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거룩한 한 몸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로 해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막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막 큰 교회로 자라고 이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뭔가 우리끼리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의지하고 안정되고 이런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세주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가운데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우리 동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